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 때로는 방언이 터져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아니면 황홀경에 빠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많은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하면 방언하고 그렇게 뭔가 신비한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하면, 성령의 역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여러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 충만의 역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이 용서와 이해의 능력이 생기고, 두려움 속에서 언제나 조그만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또 목표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또한 여러분의 삶 모든 현장에서
이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에게 잡혀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놓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나들인 공회와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현장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틈만 있으면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고 공격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란 무한한 존재를 향한 것이요 동시에 친밀한 것과 나누는 친밀함과 같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의무이자 고역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곧 놀라운 환희로 이끌기도 합니다. 기도는 머리와 가슴을 모두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머릿속에 정립된 본인이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바탕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온 존재, 말로 표현 못할 가슴속 깊은 열정까지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정도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이 나왔던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가장 먼저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히 아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종교 안에는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심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일 기도, 백일 기도, 1000배, 108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그 정성을 모아서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이 그 마당에 정한수 떼어놓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미신의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을 봐서 응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소리 외쳐 처음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의 속에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세상에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과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셨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밝히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뜻을 충분히 알리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면서 기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권력으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가장 힘든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이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특히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났던 이 상황은 더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사내들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판결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필립이 결정하면 누구도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배하는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시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길을 밝히 아시고 그 길을 이끄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질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합니까? 대부분 기도할 때 핍박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질병이 낫게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곧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 응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는 때로는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북근에 있었던 병사들이 계속해서 남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보니까 하루는 링컨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때 분명하지는 않지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느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아닙니까? 주님, 저 사람 미운데 저 사람 내 앞에서 치워 주시옵소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대제사장들의 또한 사두개인들의 그 공격 앞에서도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 적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살펴보시옵소서. 그들이 혹시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게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내 중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의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그걸 풀어주고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이준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나는 히스기야처럼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5년 연장된 면벽하며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15년 연장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준표 목사님이 생각한 기도는 마지막으로 그런 결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15년 더 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인생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기도로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진동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때마침 지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진동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며,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진동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확신을 경험으로, 응답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4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이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증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80%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불리고 또한 세상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가 늘 기도하는 목표가 최소한 유아 세례와 세례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몇백 명씩 세례받을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세례자들이 100명, 200명씩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한신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의 좋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상 사람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바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바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지막 참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신교회는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